복음 20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 축복과 보상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1절이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30절에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유랄까요?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비유를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20장 1절에서 장이 나누어지면은 안 되는 것이었죠. 30절부터 20장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에 나타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했던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구시는 아히마아스보다 더 일찍 출발했지만 아히마아스는 걸음이 빠르고 또 평야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수보다 더 빨리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요한은 빨리 달려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더 용기를 내서 무덤 속으로 먼저 들어갔죠.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보상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복음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감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나중에 시작하고 아무런 배경이나 장점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에 의해서 탁월한 신앙의 열매에 더 일찍 들어가고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있어서 더 훌륭하게 도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태만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주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자들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이 먼저 출발했던 것에 대해서 자만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처음에 시작한 열심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그들의 훌륭한 출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했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인 자들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았고 아주 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늦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는 사도들 중에서 최고된 자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았고 그들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을 능가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아주 이른 시기에, 또 어떤 사람은 중간 시기에,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아주 늦은 시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늦게 부름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한 데나리온의 상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사실상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재량이라는 거죠.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11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생을 거의 다 보내고 1시간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아주 늙은 자에게 가장 먼저 상급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1시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늦게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일찍 주님 나라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자만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름받았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놀고 있던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힘써 일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몇 시에 부름받았는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수고했는지, 어떻게 감사하며 충성했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도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